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우리 마지막 메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영화나 여러분 액션 영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주인공들이나 이렇게 출연 배우들이 자기 몸에 있는 어떤 흉터나 어떤 상처 이런 흔적들을 가지고 막 얘기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아니 근데 그 상처는 왜 그래요? 막 이러면서 이 상처는 말이야 하면서 이제 자기들의 막 이 상처 영광의 상처들을 이렇게 썰을 푸는 그런 장면들이 영화를 보면 제법 자주 등장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누군가는 그런 상처들을 굉장히 이렇게 자랑스럽게, 그리고 또 그 사연들을 막 굉장히 자신의 삶에 이렇게 가지고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막 그 상처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이 몸에 새겨진 이 흔적이나 상처 자국을 또 생각하면 우리가 또 떠오르는 영화 한 편이 있어요. 바로 이제 영화 암살에 나온 우리 이정재가 이제 얘기하죠. 마지막 재판 장면에서 옷을 벗고는 내 몸에 일본 놈의 총알이 6개나 박혀 있습니다. 막 이러죠. 1912년 경성에서 데라우치 총독 암살 때 총 맞은 자리입니다. 구멍이 2개지요. 막 이러면서, 그죠? 구멍이 2개지요. 이러면서 옷을 막 벗어가지고 막 자기 막 상처를, 그죠? 드러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막 자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영화에서 재밌는 건 사실 그 지금 이정재가 그 당시에 이제 피고로 그 재판에 선 거예요. 나라를 팔아먹은 배신자다. 독립운동 당시 지금 배신자로 지목이 돼가지고 그를 이제 재판하기 위해 모인 자리였어요. 배신자로 지목돼서 법정에 지금 섰는데도 자신이 가진 총알의 흔적을 이제 어필하면서 마치 이 흔적이 자신을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은 어때요? 사실은 배신자면서 자기에게 있는 총알의 흔적이 나를 말해준다라는 어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실 이 성경에서 바울이 지금 이 유대주의자를 향한 지적도 오늘 어쩌면 좀 비슷한 내용의 지적인 것 같아요. 이 유대주의자들도 어땠어요? 바로 신앙을 얘기할 때, 믿음을 얘기할 때 자신의 속 안에,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내면에 뭐가 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뭘 주장했어요? 저에게 흔적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저에게 있는 바로 난지 7일 만에 받은 할례 자국이지요 이러면서 제가 태어난 지 7일 만에 받은 할례 자국이 그 표식입니다 막 이러면서 할례라고 하는 이 흔적을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한 것을 자랑하지만 사실은 바른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믿음을 뭔가 이렇게 과시하고 할례가 구원의 어떤 증표인 것처럼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막 얘기했죠.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페인트 칠해서 화려하게 해놓은 것 같지만, 겉으로는 율법을 지켜서 다 하는 것 같지만 너희 속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지금 속은 썩어 있다. 무덤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죠. 머리에 성경 말씀을 묶어서 써서 묶기도 하고 옷깃에 써서 다니고 팔목에 차가지고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늘 외우고 암송하면서 막 율법을 지금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자기들에게 뭐가 된 거예요? 표식이 됐고 자랑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래서 그런 유대주의자들을 겨냥하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니네 그거 자랑하지 마. 자랑할 게 있다면 니네 그 할례나 율법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해라. 응? 야,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어떻게 너는 너를 자랑하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마지막에 우리가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 당시 할례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흔적이었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코르 뭐냐? 바로 할례 이거였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표시이긴 했지만 결국 그 흔적이, 그 표시가 나중엔 자랑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점점 더 심해지니까 이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심지어 어떻게 됐습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 무할례자라 해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취급도 하지 않는, 그냥 아예 상종도 하지 않고, 너 인정 안 돼, 할례 안 받았으면 인정되지 않아,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막 할례냐 무할례냐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할례냐 무할례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14절, 우리가 여러 번 봤던 14절의 말씀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할 게 있다면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세상의 모든 자랑은, 왜냐하면 나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기 때문에. 자랑하지 마. 자랑할 게 있다면 한 가지야. 너의 어떤 행위나 네가 할례를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만을 자랑해라. 그러면서 그 뒤로 가면 17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볼 핵심 말씀이죠. 17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대요. 니네 자꾸 니네 몸에 있는 그 할례의 흔적, 그 표시 자랑하는데 나도 자랑할 거 있어. 나도 흔적이 있어.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 흔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사용해요. 여러분 스티그마라는 단어 한 번씩 들어보셨겠죠?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복음적으로 유명한 단어예요. 근데 이 갈라디아 성경, 신약 성경 통틀어 여기서 딱 한 번이 나오는 단어예요. 자, 내게도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마도 이 스티그마가 왜 그랬냐? 바울이 이야기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엄청 맞고 채찍질도 맞고 온몸을 막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 온몸에 여러분 그 살이 까지고 살이 패인 흉터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기저기 많이 남아있는 바울의 몸에 있는 수많은 상처 자국을 가지고 아마 바울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번역을 할 때 흔적이라고 아마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문맥상으로 잘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 우리가 이 스티그마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려면 당시에 이 문화적 로마 시대의 문화적인 배경 아래서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지금 바울의 의도를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당시 시대적 문화 배경에서 사용되는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는 흔히 어떤 데 사용됐냐면 쉽게 말하면 낙인이나 문신을 말할 때 사용된 단어예요. 상처의 흉터에도 사실은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당시 시대적으로는 보통 어디에 많이 썼다고요? 낙인에 많이 쓰였어요. 낙인은 언제 쓰냐면 보통 자신의 짐승, 가축들에게 내 거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쟁 포로라든지 내가 값을 주고 산 노예들, 종들을 내 거라고 이제 표시할 때 보통 낙인을 어떻게 찍습니까? 그냥 도장 찍는 게 아니에요. 쇠로, 여러분 알죠? 그 인두처럼 쇠를 불에 달궈가지고, 그러니까 불도장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살을 칙 지지면 이제 아예 없어지지 않는 이제 낙인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럼 그 낙인을 사람이든 짐승에게 낙인을 땅 이렇게 칙 하고 찍을 때 이 표시는 뭘 확인해 줍니까? 바로 누구누구의 소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확인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써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최건능 등에 이제 도장을 찍으면 뭐라고 써 있냐? 이제 뉴송 뭐 이렇게 써 있든지, 이제 불도장 뉴송 로고를 그냥 불로 그냥 지져버리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누구누구 집에 누구누구 뭐 이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무늬를 이제 지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낙인,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나에게는 예수의 스티그마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로부터 온 낙인이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얘기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바로 나는 지금 종이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완전히 소유된 나는
완전한 종이다라는 것을 사실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럼 나는 예수님에게 종된 자가 됐다라고 표현할 때 지금 이 로마 시대의 낙인처럼 어쩔 수 없이 또는 포로처럼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예수님의 낙인이 찍힌 종이 됐다 이런 표현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내가 예수님의 종이다, 완전히 예수님께 소유된 낙인이 찍힌 자다라고 할 때는 무슨 표현입니까? 바로 나는 사랑으로 종이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여러분 5장에서 우리가 기억하시죠? 자유를 주셨지만 이제 사랑의 종이 되겠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고 정말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셔서 이제 모든 게 다 가능하지만 나는 이제 이 주인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해방돼서 나를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너 그냥 진짜 자유라라고 하셨지만 이제 이 주인을 너무 사랑하게 돼서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종에 대해서 우리가 5장에서 나왔었어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지금 자기 자신이 동일하게 그런 종이 된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마지막 요 구절에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스티그마를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으로 종이 되어야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근데 사랑으로 종이 돼야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종이 됐는데, 사랑의 종이 됐는데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서로 만나게 돼서 서로 이제 사랑을 하게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눈이 이렇게 맞아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막 사랑이 생기고 서로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막 감정이 생기고 서로가 불타오르는 막 사랑이 시작되죠?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나 이제 막 영원히 사랑해 막 이러잖아요, 그죠? 몰라요, 여러분? 잘 모르나 본데. 예. 이제 사랑하면 영원히 사랑하고 싶어, 막 이런 막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죠? 뭐 영원하게 사랑한다. 그리고 사랑이 막 그렇게 깊어지면 서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서로의 삶을 그냥 영원히 함께 하고 싶고 인생을 그냥 소유하고 싶어서 함께 하게 되는 게 뭐예요? 결혼인 거예요, 그죠? 서로의 인생을 이제 내가 완전히 사랑해서 소유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의 다른 말은, 그래서 잘 아셔야 돼요. 결혼의 다른 말은 이제 널 내가 구속하겠다. 좋은 의미로 넌 이제 내 거야 이거잖아요, 그죠? 서로가 당신은 이제 내 겁니다. 나에게 구속되었고 나에게 속하게 되는 걸 원해서 함께 하게 되는 이제 행위가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결혼한 순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 남자나 한 여자가 다른 나의 상대방과 결혼을 하게 되는 순간 어때요? 사실은 이면에는 나에게 자유가 찾아와 버려요. 어떤 자유가 올까요? 한 남자와 결혼하기로 한 순간, 한 여자와 결혼하기로 한 순간 나머지의 다른 모든 이성으로부터의 자유가 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제가 저의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순간, 이제 결혼을 딱 하게 된 순간 사실 저에게는 이제 자유가 찾아왔어요. 어떤 자유? 다른 모든 여자들로부터의 자유. 그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어쨌든 100명이면 100명 이성에 대해서 어쨌든 뭐가 있는 거예요? 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지나가다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렇죠? 아무리 막 저기지만 그냥 괜히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냥 지나가다가 했는데 저 사람 나의 배우자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그죠? 괜히 가능성을 두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무튼 수많은 이성들이 저에게도 막 가능성을 두고, 그죠?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능성을 두니까 묶이는 거죠. 자유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저희 아내와 결혼을 딱 한 순간 이제는 뭐예요? 그 모든 이성으로부터 저는 이제 자유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요 자유롭지 않아요, 그죠? 그냥 아무 생각 없었는데 괜히 저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웃으며 인사를 해주면, 그죠? 저 자매가 안내팀이어서 인사한 건데, 안내팀이라 웃으며 인사한 건데 그냥 괜히 마음에 왜 나보고 웃지? 내 배우자인가? 약간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건가? 이런 그죠? 그리고 지나가다가 우리 형제들이 또 그냥 뭐 그러면 안 되지만 그냥 생각 없이 여기 주머니에 3개월째 썩어 있던 사탕을 그냥 먹을래? 하고 줬는데 이 오빠 뭐야? 나한테 고백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밤새 이제 그거 가지고 사탕 가지고 막 밤새 막 이제 막 묶이는 거죠. 여러분, 자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100명이면 100명에게 가능성을 줘야 되고 가능성이 있는지 봐야 되는 자유함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얼마나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로 이제 낭비를 많이 하게 됩니까? 근데 여러분, 결혼을 딱 하는 순간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어요.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이성으로부터 이제 자유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사랑으로 종이 되면 찾아오는 자유인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에게 사랑의 종이 된 순간 모든 이성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 똑같아요. 예수님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이제 빠져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과 사랑하게 될 때,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나는 이제 당신에게 속하고 싶어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한 순간 나를 어떻게 됩니까? 힘들게, 그게 종이 된다라는 건 이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고 사랑의 대상이었던 다른 것들로부터 이제 좀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죠? 더 이상 그것이 나의 가능성의 이유가 되지 않고 나는 이제 누구에게만? 예수님에게만 속했다. 세상의 모든 유혹과 모든 기준으로부터 이제 자유해지는 거죠. 여러분, 죄로부터의 자유가 언제 옵니까? 그냥 내가 자유해졌다 맘대로 산다고 죄로부터 자유해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죄로부터의 자유는 예수님의 사랑의 낙인이 찍혀서 진짜 종이 되겠다라고 했을 때 진짜 이제 죄가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자유가 비로소 나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여러분 참된 자유가 언제 올 수 있나요? 예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진짜 알게 될 때 비로소 가능성을 열어뒀던 많은 기준들로부터 이제 나는 정말 묶이지 않고 자유해지는 거죠. 근데 아직 우리가 진짜 주님의 사랑 안에 낙인 찍히고 인침받고 주님에게 묶이고 주님 안에 진짜 참된 사랑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아직도 마치 가능성을 주고 아직도 많은 것을 열어두고 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자기에게는 이런 스티그마, 나는 주님의 종이 됐다라고 했을 때 바울이 그냥 얘기하는 걸까요? 이 스티그마는 보통의 스티그마가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나는 이제 예수님에게 속한 종입니다. 어떤 것이 나를 묶을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 바울의 삶이 여러분 어땠는지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흔적에 대한 사연이 어떤 삶이 바울에게 숨겨져 있나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이 스티그마를 이야기하기 위한 바울의 여정이 담겨져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했어요? 오늘 보니까 복음 전하다가 돌로 맞았어요. 그죠? 돌에 맞는. 돌에 맞아서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의식을 아예 잃은 거예요. 죽은 줄 알았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예 기절했든지 아예 의식이 없는 상태까지 간 거죠. 온몸은 피투성이가 돼서 피가 다 흘러 있겠죠. 죽은 줄 알고 시외로 질질 끌고 가서 버렸대요. 성 밖으로. 바울은 예수님께 종이 됐을 때 지금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돌 한 번씩 맞아 보실래요? 오늘
나가시면서 인사할 때 제가 짱돌 하나 들고 예수님 믿기로 하셨으니까 한 대씩만 맞읍시다. 한 대씩만 맞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죠?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돌을 맞았어요. 또 어떤 삶을 살았나요? 베드로가 고린도후서로 가면 또 자세히 자신의 간증을 합니다. 자세하게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도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고 나는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당시에 이제 그 가장 강력한 이제 형벌 중 하나가 40에 하나 감한 매. 예수님도 40에 하나 감한 채찍질을 당하셨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그죠? 그렇게 5번이나 맞았고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아까 얘기한 그 부분이겠죠. 돌로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하고 3번 파선, 배 타고 가다가 파선하고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대요. 바다에서 뭐 둥둥 떠서 하루 종일 그냥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을 보냈겠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또 애쓰고 여러 번 잠도 못 자고 배도 고프고 목마르기도 하고 여러 번 굶기까지 하고 춥고 가난했고 헐벗었노라. 바울의 삶이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그냥 잘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의 삶의 여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통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의 기준으로 찾아오는 압박과 힘듦과 핍박과 고난의 투성이었습니다. 엄청난 고난이 바울에게 엄청 찾아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수많은 고난이 그를 막 쓰러뜨렸지만 그는 아주 넘어지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핍박들이 있었지만 그는 굴복되지 않았고 수많은 세상의 공격들이 그만해, 너 포기해, 너 이러다 죽어 라고 했지만 바울을 묶을 수 없었고 바울을 무릎 꿇게 할 수 없었대요. 그는 자신의 부르심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말한 내가 스티그마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 완전히 종으로 내가 묶여진 순간 나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에 자유해졌기 때문에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그 기준이 더 이상 나를 해할 수도 없고 나에게 힘듦으로 여겨지지 않는 더 분명한 부르심이 나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래서 세상이 감당을 못한대요.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스티그마 종으로 묶여진 순간 이 세상에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세상에서 내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불편하다라고 느끼는 모든 기준으로부터 자유해졌기 때문에 참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어도 그를 무릎 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는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스티그마의 역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종이 돼서 묶였지만 자유한 자들, 예수님에게 깊이 빠질수록 더 자유해지는 자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 조금만 어려워져도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내 상황에 맞지 않아도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문제, 그렇죠? 여러분 여기 나온 수준을 여러분 혹시 당해보셨나요? 여러분들이 3번 파선하고 여러분들이 매일 굶주려야 하고 매일 헐벗어야 하고 매일 오해를 받고 매일 고난을 당하고 39번의 매를 여러분 리더를 하다가 5번을 맡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포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저도 못 살 것 같습니다. 저도 감당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대요. 그 힘이 오늘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나는 예수의 스티그마를 가졌다. 나는 예수에게 낙인이 찍혀서 이 낙인은 나를 그 어떤 불과 같은 고난에도 나를 굴복시킬 수 없는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주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은
십자가의 분명한 사랑의 흔적을 가진 자들은 어떤 유혹에도 어떤 고난에도 잠시 쓰러질 수는 있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묶을 수 없고 넘어지지 않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혹시 어떤 것에 지금 묶여 계세요? 예수의 사랑에 완전히 묶인 바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구속되어서 비로소 다른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해요. 예수님에게 들어갈 때야 비로소 여러분 모든 것들로부터 묶임 해방되죠. 재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시간의 세상의 모든 기준에서 자유가 옵니다. 더 이상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잘 나가는 것도 못 나가는 것의 기준, 많고 적음의 세상의 기준,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세상의 기준, 세상에서 잘 나간다 못 나간다의 기준, 세상에서 더 좋다 나쁘다의 이 기준이 더 이상 나를 묶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해지길 축원해요. 이 분명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이 분명한 변화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던 것 같아요. 누군가의 이 스티그마로. 한국 교회 초기 선교 사역을 하신 선교사님들, 해외에서 정말 청년들이 의사였던 또 탁월했던 많은 세상에서 많은 걸 가졌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묶여서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이 조선 땅으로 막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한국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한국 초기 선교 사역을 하신 선교사님들 중에서 특별히 전라도 지역에 의료 사역을 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대표적인 두 분을 소개하고 싶은데 바로 포사이드 선교사님과 오웬 선교사님이에요. 왼쪽에 보이는 분이 오웬 선교사님이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이에요. 이분들이 특별히 전라도 지역에서 의료 선교 사역을 함께 진행하시던 분들이었어요. 어느 날 광주에서 사역을 하시던 이 왼쪽에 오웬 선교사님이 위독한 병이 찾아옵니다. 너무 갑자기 이제 위독한 병세가 너무 심각해져서 이제 전주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에게 이제 연락을 취해요. 긴급한 연락을 취합니다. 지금 오웬 선교사님이 너무 위독하니까 지금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 오웬 선교사님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바로 연락을 받자마자 이제 짐을 챙겨서 말을 타고 광주로 내려갑니다. 근데 광주로 내려가는 그 길에 그 길가에서 어느 여인의 신음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여인의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까 온몸이 썩어가는 나병 환자예요. 온몸이 막 문드러져 있고 이미 자신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걸을 수 없는 그 상태로 길가에서 그냥 쓰러져 있는 그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신음소리를 내며 그냥 죽어가다가 말소리가 들려서,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서 최대한 힘을 내서 신음소리를 내서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여인, 보통 나병 환자면 그렇게 문드러져 있으면 그냥 대부분 지나가요. 한국에서도 나병 환자 이제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근데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이 여인을 그냥 끌어안고 자신의 말에 들쳐업고 자기 말에 태우고 광주까지 내려갑니다. 이 여인을 광주까지 말에 태워서 데리고 들어오는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을 본 오웬 선교사님의 부인이 그 광경을 보고 써놓은 글이 있어요. 그 당시 그 광경이 어땠냐? 머리는 수개월, 수년을 감지도 빗지도 않았고 그녀의 옷은 누더기에 너무나 더러웠다. 손과 발은 잔뜩 부어올랐고 견딜 수 없는 악취를 풍겼다. 한 발은 집신, 한 발은 붕대로 감겨있고 여인은 걸을 수도 없고 심하게 절뚝거리는 심각한 상태의 여인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그런 여인을 안고 계속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광주에 도착해서 그 죽어가는 그 여인을 이제 옮기는데 포사이드 선교사가 진짜 아무 거리낌 없이 또다시 그 여인을 그냥 끌어안아가지고 이 여인을 옮기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을 옮기다가 이 문둥 환자의 이 여인이 소유하고 있던 지팡이 하나가 옆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포사이 선교사가 이 여인을 부축하다가 지팡이가 떨어져 있는 걸 보고 거기 옆에서 그 오웬 선교사님을 도와 섬기던 이제 한 집사님에게 저것 좀 주워 주시겠어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분이 누구였냐면 바로 최흥종 집사님이라는 분이었어요. 최흥종 집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이 집사님이 이 나병 환자를 부축하고 지팡이 좀 주워 주세요 했는데 이 집사님이 지팡이를 주술 수가 없는 거예요. 지팡이 손대고 싶지 않아요. 저거 나병 환자 건데, 저거 더러운 건데. 그러니까 그 인식 때문에 지팡이 손을 주워 달라고 하는데도 지팡이를 줍지 못하고 있어요.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지팡이를 안 들어줬어요. 지팡이를 줍지 못하고 손대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 최흥종 집사님이 엄청난 충격에 빠져요. 야, 난 도대체 뭐지? 저 선교사님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지? 나는 지팡이도 손대기 싫은데 어떻게 저 선교사님은 저 여인을 끌어안고 말에 같이 태우고 몇 시간을 그렇게 끌어안고 할 수가 있지? 저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어떻게 다르지? 나는 왜 지팡이조차 잡지 못하지? 결론 하나였어요. 저 선교사님에게는 진짜 예수의 사랑이 있고 나에겐 아직 예수의 사랑 없구나. 이 최흥종 집사님이 동네 깡패였어요. 주먹을질을 하던 동네 깡패로 살아가던 그가 그래도 선교사님과 예수님 만나서 나름 새로워져서 사역도 하고 있었는데 그 시즌, 그 지팡이 하나도 자기가 사역한다 하고 선교사님과 함께 있지만 집사였지만 지팡이 하나 손댈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는 아직도 예수의 사랑이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깊은 절망의 끝에서 이 최흥종 집사님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납니다. 깊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 최흥종 집사님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겠어요? 그가 삶을 어떻게 살기 시작했어요? 그가 자신의 모든 땅을 나중엔 다 팔아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나병 환자촌인 애양원을 만들게 돼요. 애양원을 세운 분이 바로 이 최흥종 집사님.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시고 김구 선생님이라든지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지지하고 함께 세워가는, 한국에서는 목사님이 아니라 독립운동가 최흥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최흥종 집사님이 느낀 한 가지였죠. 저 선교사님과 나의 차이는 뭘까? 도대체 어떻게 저 선교사님은 저 기준으로부터, 저 나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가? 저게 걱정 안 되나? 저게 두렵지 않는가? 저게 무섭지도 않나? 죽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더럽지 않나? 그러나 그걸 깨달아 버렸어요. 그 선교사님이 가진 예수의 사랑과 나의 예수의 사랑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선교사님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스티그마를 이야기하는 바울과 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즌 정말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진정한 자유를 향해 나의 연약함을 직면하지만 예수의 사랑 안에 묶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종이 되기를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더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이 시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스티그마를 가진 자들, 예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 예수의 사랑 안에, 그 사랑 안에 종이 된 자들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이 완전하게 경험된 자들, 전적 부패를 깨닫고 전적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모든 경계선을 넘어갈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에도. 여러분, 저는 그런 멋진 청년들이, 바울과 같은 지도자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그럼 옛날에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옛날에 이런 분들의 예수의 흔적으로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사랑을 만나고 세우게 됐습니다. 옛날에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 흘러가고 있어요. 최근에 그러면 옛날 이야기 말고 그러면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냐? 너무 많죠. 하나를 소개하고 싶어요. 2006년 어느 군의관, 2006년이에요. 그래도 벌써 시간이 좀 됐죠. 2006년 33세밖에 안 된 젊은 군의관이 갑자기 유행성 출혈로 군의관을 하다가 33세의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뜨게 돼요. 근데 33세 젊은 군의관이 의사가 죽었는데 그의 삶의 스토리는 그의 장례식장에서부터 비로소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가 영락교회라는 지금 뭐 큰 교회 중 하나죠. 한국의 유명한 교회잖아요. 영락교회 청년부 출신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의 장례식을 영락교회에서 교회에서 이제 장례식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영락교회를 세운 한국교회의 가장 큰 어른인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영락교회에서 장을 했는데 영락교회 역사상 그 한경직 목사님의 장례식 이후로 가장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온 장례식이 됐어요. 조문객이 무려 4,000명이 왔대요. 한 청년 장례식에. 사람들이요 너무 깜짝 놀라기 시작했어요. 아니 도대체 이 33세밖에 안 된 의사의 장례식에 어떻게 4,000명이나 되는 사람, 여러분 4,000명 3일장인데 4,000명이 오면 생각해보세요. 이거는요 진짜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아니 젊은 의사가 죽었는데 우리 또래잖아요. 33세면 젊은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찾아올까? 찾아온 사람들끼리도 서로 몰라요. 근데 장례식 때부터 사람들이 이유를 알기 시작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장례식장에 왔어요. 그리고는 영정 앞에서 울면서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청년 의사가 근무하던 병원 앞에 구두방 하던 할아버지입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구두 깨끗한데도 맨날 구두 가지고 와가지고 구두값보다도 늘 돈 더 얹어주면서 늘 나에게 와서 얘기했어. 내 손을 만지면서 할아버지 아유 춥지 않으세요? 할아버지 오늘 식사는 하셨어요? 할아버지 외로우시죠? 할아버지 외로우시면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할아버지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자기를 붙들고 때마다 기도해줬던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아주머니가 와서 영정사진 앞에 오열을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먼저 갔냐고, 왜 이렇게 젊은데 갔냐고 영정 앞에 한 아줌마가 막 오열을 해요. 누군가 가족인가 물어봤더니 가족도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 의사가 근무하던 병원의 세탁부입니다. 그냥 세탁하시는 아줌마예요. 근데 이 의사님은 내가 세탁 카트를 끌고 갈 때 아무도 사실 나한테 관심 갖지 않고 기대도 안 하지만 이 의사는, 이 청년 의사는 내가 카트를 끌고 갈 때 나를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대요. 늘 걸음을 멈추고는 아주머니 힘드시죠? 천천히 하셔도 돼요. 아이고 요즘 얼굴이 안 좋으시네. 어디 아프세요? 아픈 데는 없으세요? 제가 약 받아드릴까요? 어디 아프다고 하면 의사가 직접 자기가 처방전까지 해서 약국에 가서 약까지 받아와가지고 아픈 데를 위해 약 주면서 기도해주고 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 그 청년 의사가 죽었다고 하니 얼마나 여러분 오해를 했겠어요. 나에게 사랑만 줬던 그 의사가. 또 어떤 어린아이와 어떤 아이와 엄마가 또 와가지고는 영정 앞에서 막 엉엉 울어요. 누군가 하고 봤더니 그 어린아이가 그 병원에 환자로 입원했었는데 병원에서 늘 얘기했던 거예요. 의사가, 이 청년 의사가 아이고 힘내, 너 태어나면 선생님이 갖고 싶은 거 선물로 다 사줄게. 근데 병원 입원 중에 이 엄마와 아이가 너무 가난해서 병원비가 낼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도 몰래 조기 퇴원을 해버렸어요. 의사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퇴원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전화 한 통 하면 되는 건데 굳이 차트를 찾습니다. 차트를 찾아가지고 그 어린 환자 집이 어딘지 찾아내요. 찾아냈는데 서울도 아니에요. 지방이에요. 그 지방인데 그 지방의 집을 확인하고
자기가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선물 꾸러미를 이렇게 사가지고 그 의사가 그 지방까지 찾아가서 그 어린아이 집에 가서 선물을 주고, 힘내, 하나님 널 사랑하셔, 꼭 치유될 거야, 지방까지 가서 선물을 주고 오는 바보 같은 의사였어요. 병원에서 당시 2000년대 초기에 의약분업 때문에 파업이 막 일어났어요. 의약분업을 해가지고 의사들이 막 파업을 합니다. 의사들이 파업하니까 그때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의사들이 파업을 했는데 그가 환자의 곁을 떠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다 파업하고 있는데 나 혼자 진료를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왕따입니까? 그죠? 너만 의사야? 아유, 너만 잘났어? 사람들에게 완전히 오해받고 사람들에게 완전히 따돌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환자들의 곁을 지키겠다고 자신의 삶과 자신의 평판과 자신이 오해를 받든 안 받든 나는 환자들을 섬겨야겠다, 환자들의 곁을 지키던 바보 같은 의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다 뭐라고 불렀어요? 바보라고 불렀어요. 야, 너 돈도 많고 먹고 살 것도 많은데 왜 그렇게 거꾸로 가? 사람들은 다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죠? 더 돈,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뭐가 필요해서, 내가 이게 더 필요하니까 더 올라가려고만 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삭개오가 계속 올라가려고 했어요. 계속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자마자 얘기했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려왔을 때 삭개오는 비로소 예수님을 만났어요.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비로소 그는 그가 우상처럼 여기던 재정과 외로움과 모든 것에 자유함이 찾아오고, 자신의 재정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을 만큼 자유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청년 의사를 다 바보라고 부른 거예요. 어이구, 미련하게 살아. 왜 이렇게 바보 같아? 바보 의사였어요. 바보 같던 청년 의사. 그가 죽고 나서야, 청년인데 33세에 죽고 나서야 그의 생애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 사람만 이런 사람이 있어도 잘 살았다는데 수천 명이 이 사람의 죽은 소식을 듣고 와서 엉엉 울면서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는가. 33세 예수님처럼 33세 죽었어요. 정말이지 작은 예수다. 그래서 그의 생애를 비로소 발견하고 만든 책이, 여러분 유명한 책, 그 청년 바보 의사란 책이에요. 여러분 안 읽어보신 분들 계시다면 진짜 이거는 여러분 꼭 이번 주에 읽으세요.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며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며 여러분 이 책을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산다는 게 뭔지, 예수님 사랑하고 산다는 게 무엇인지. 그가 쓰는 이메일에 근데 마지막 문장, 이메일 보면 이렇게 마지막 문장을 설정해 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보내는 메일에 뭐 누구로부터 뭐 이런 걸 늘 설정해 놓을 수 있는데, 그가 이메일의 마지막 문장 설정은 이렇게 돼 있었대요. 예수님의 스티그마 안수현. 그의 모든 인터넷 아이디는 스티그마였어요. 그리고 청년부 시절 함께 만든 신앙 동아리가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이 청년 20대 대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생 때부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시작됐는데, 청년부에 들어가서 만든 신앙 동아리의 이름이 바로 스티그마였어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삶, 고난이어도, 바보 같아도, 손해보고 죽을 것 같아도 예수님의 스티그마 안수현. 최근에 개정판이 2018년 최근에 새로 나왔어요. 근데 이 책에는 그 청년 바보 의사의 스토리 플러스 10년이 지난 뒤 그를 통해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의 지금 10년 뒤의 모습들, 그들이 그 사랑으로 동일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 수많은 열매 맺는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에 분명한 십자가의 흔적이 있었어요. 그의 삶은 분명하게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있어요.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다른 걸 자랑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이 메시지의 무게감이 어떤 것인지 감이 오세요? 그죠? 이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덕분에 한국 교회가 세워졌어요. 누군가의 죽음 때문에, 누군가의 바보 같음 때문에 청년 예수의 완전 바보 멍청이 같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뉴스온교회 극단적으로 사역합니까? 그렇게 극단적으로 사역하면 안 됩니다. 뭐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극단적인 사랑을 받아놓고, 그 극단적인 사랑을 받아놓고 주님을 위해 이 정도 하는 것이 극단적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사랑의 흔적을 가진 자가 되기 원합니다. 지난주 부활주일부터 해서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이 마지막 메시지를 제가 묵상하면서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 최용종 집사님의 얘기에서는 제가 그래도 나는 지팡이는 질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내 상태로는 남빈 목사가 그 자리에 있다면 나는 문둥병 환자 지팡이 정도는 난 집을 수 있다. 근데 제가 이 안수연 우리 청년 의사의 이야기를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면서 너무 자신이 없었어요. 자신이 없고 33세면 저보다 한참 어린 청년인데 이미 그의 삶은 예수의 흔적으로 완전히 차 있는 그와 나의 예수가 너무 다르다.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 우리 뉴스온교회 진짜 새로운 시즌이잖아요. 새로운 공간도 준비하고 있고, 또 새롭게 라이프 클래스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는 이미 막 많은 걸 느껴요. 영적인 파도,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부흥의 조짐을 주고 계시다. 근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 새로운 단계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라는 강력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건 첫 번째, 불편함이에요. 당연히 복음은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불편한 말씀 앞에 이제 뉴스온교회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다. 그 뒤에 뭔가가 더 있다. 너희는 뭔가 더 넘어가야 된다. 그 정도로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 정도로 남빈 목사 너 흔적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마라. 예수의 사랑은 그 정도가 아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는 그 정도가 아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는 그 정도가 아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의 임재의 크기는 뉴스온교회가 그 정도가 아니다. 나는 너희가 더 깊이 들어가길 원한다. 불편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시즌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더 우리를 불편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 앞에 주님, 우리가 절망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생명을 가진 자들로 주님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누구라도 좋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주님, 제가 그러한 흔적을 가진 자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을 통해 더 새로운 일들이 이 시즌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주님, 제가 서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납시다.